목사님, 이태준 권사님 거기 자녀지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이옥한 권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오시다가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가셨지요. 거기에 지금 목사님이 다락방 목사님 두 분이고 또 이찬승 권사님 또 며느리도 다락방 목사님이더라고요. 인도인가 아마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신앙의 뿌리가 있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고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 사역은 미국에서 하고 계시죠? 우리 다 같이 은혜 받도록 잘 말씀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야 2장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세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구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성령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물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 교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인연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평생 기존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신앙생활 하시다가 저희 위에 제일 큰형님께서 다락방을 접하시고 제가 접하고 그리고 나서 평생을 종교 생활처럼 하시던 어머님께 이 복음 다락방을 좀 전해드렸어요. 근데 얼마나 어머님이 갈급하게 또 귀하게 은혜 받으시는지 그러면서 이 다락방 그 유목사님을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도 뭐 함부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모르시니까 그럼 그 유목사님을 한번 유광수 목사님을 한번 뵙게 해달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형님하고 유목사님을 뵙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잖아요. 그게 합숙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아버님이 지금은 이제 교회 나오시지만 불신자였고 또 어머님이 또 부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게 갈 수가 없죠. 허락도 안 할 거고 그런데 뭐더러 가느냐고 할 정도일 텐데 그래서 저희 형님께서 안산에 어머님을 며칠 휴가 보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작전을 취하고 그래서 부산에다가 합숙훈련을 신청해 놓고 어머님을 합숙훈련에 가게 하신 거예요. 물론 뭐 유목사님 못 보셨죠. 뭐 유목사님 강의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고 갔다 와서 형님이나 저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이 늦게 이 나이에 복음을 정말 참 복음을 또 하나님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계속 들었으면 좋겠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께서 먼저 기도하시다가 이 지역에 다락방 하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알아보는 중에 우리 목사님 여기 섬기시는 이 안디옥 교회가 있어서 이쪽으로 연결을 해드렸더니 지금도 저희 아버님은
저희 각대리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감리교 교회입니다. 감리교는 아시듯이 신학생 신대원생이 이제 파송해서 한 2년이든 3년 동안 시골 교회든 어촌 교회든 전도사 생활하면서 그런 훈련 과정이 있으면 이제 목사 안수를 주는 그런 어떤 그 교단의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어느 저희 형님뻘이죠. 큰 형님뻘이 되시는 가까운 친척 되시는 분이 충남대학교 치대를 다니셨는데 그분은 불신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충남대학교 다니시면서 머물렀던 하숙했던 곳이 어느 장로님 댁이었습니다. 그 장로님 댁의 아드님이 그러니까 그 형님하고 같은 연배 아드님이 그 모건대학교 대학원을 다니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는 어디 교회를 개척을 해야만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니까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제 그 형님을 통해서 야 우리 고향 각대리에 가면은 저희 아버님이 처음 혼자밖에 없으셨어요. 그때 당시는 예수 믿는 분이 한 100여 정도 되는 그 마을인데 우리 마을에 각대리에 아주 잘 믿는 한 분이 있다. 우리 가까운 친척의 아주머니인데 소개해줄게.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 전도사님. 데려와서 어머님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어머님은 그때 당시 한 4km를 걸어 다니셨던 내질이라는 곳에 그 성결교회를 평생을 다니셨었는데 자기 평생에 이 마을 우상 마을이 있는 이 각대리에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소원이셨는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을 하시니까 이분이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 그 선사님을 같이 그 교회에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폐가 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처음에는 그 형님의 사랑방이죠. 거기에서 그분 전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와가지고 먹으실 때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하나의 집을 폐허된 집을 수리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시고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난 후에 교회가 필요하니까 교회당을 건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을은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마을에 무슨 교회가 필요하냐면서 다 반대했어요. 그 중에 한 5분이 특별히 반대했어요. 제가 잘 아시는 그 동네 분들인데 어른들인데 어머님을 그렇게 핍박하셨고 저희 아버님을 네 마누라가 저래가지고 이 마을에 교회가 생긴다니 막 하니까 아버님까지도 더 어머님을 핍박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그 손길이 무섭죠. 그렇게 핍박하셨던 그 5분의 모든 분들이요 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편하게 타치셨어요. 어떤 분은 경운기를 끊고 벌목을 가지고 산길을 내려오다가 그 경운기가 뒤집어졌는데 그 운전대와 큰 바위하고 압사당해가지고 빨리 누군가 구해줘야 되는데 그 산속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 상태로 그냥 있다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나무하러 그 지게를 지고 갔다가 그 미끄러운 비운 후에 그 산에서 굴러가지고 그 지게와 그래서 목 부러져서 들어가시고 어떤 분은 갑자기 암을 발견했는데 한 달 만에 그런 일이 한 5분이 한 1년 사이에 돌아가시고 그 어머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이제 저는 그때 인천에서 있었는데 연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라 하면서 그러나 그런 핍박 속에서도 저희 핍박하시던 우리 염자 동자 혼자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평생의 소원이라는데 교회 하는데 본인이 그럼 어떻게든 간에 부지와 그리고 돈을 구해가지고 지금 마을 초입에 있는 그 교회를 하나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를 다니셨죠. 잘 섬기고 다녔었는데 이런 다락방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은혜 받고 싶은데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이 부여 안디옥 교회에 연결되면서 어떨 때는 아버지 속이면서 거기 잠깐 갔다가 아버님 그 산에 가시면 차를 타고서나 11시 차 맞춰가지고 여기 와서 잠깐 예배 드리시고 가셔가지고 또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버님 밥 내가 점심 준비하러 갈게 하면서 내려왔다가 막 준비해가지고 버스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전 준비해놓고 그 준비한 거 가지고서는 또 점심 산으로 가져가서 아버님 하시고 아버님은 알고 계셨겠죠. 그렇게 좀 늦으시니까 아무튼 그렇게
어떻든 간에 와서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그쪽 교회는 이제는 정리하시고 이쪽으로 오시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한 번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가끔 전화 오셔요. 무서봐, 우리 옆집에 누가 아줌마 알지? 내가 오늘 저녁 식사하고 나서 같이 이제 불 떼면서 아궁이에 불 떼면서 마실 가신 거예요. 마실 가셔가지고 막 복음 전한 거예요. 나름대로 복음 전해서 그분이 오늘 그 아줌마가 오늘 영접했다. 야, 이 아줌마가 또 오늘 영접했다. 막 이런 것들을 전화를 하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교회 나오시면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계속 사모하시고 그러시다가 어느 날 주일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처음에는 사실은 이 교회 그런 어머님 교회에서 또 저도 사실은 뭐 그렇게 큰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 당시에 좀 하나님 원망이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모함의 말씀 받고 복음 좋아서 막 하셨던 어머님을 왜 그렇게 데려가셨느냐 그런 것들이 좀 원망함이 좀 있었는데 또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료를 주셨고 또 그게 계기가 돼서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 소천하시고 상을 치르는 3일 동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고 이게 평생의 어머님의 소원이셨거든요. 저희 아버님 장로 만드는 거. 그러나 예수 믿고 어머님 또 새 어머님 만나셔서 또 이렇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천국에 계신 어머님이 참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마음을 늘 이 교회 올 때마다 또 생각할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참 남다르고 또 저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요. 사실 안디옥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우상을 막는 그런 하나님 이 성전으로 또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저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 지역이 또 제가 고등학교까지 부여고등학교에 나왔던 그곳이라서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부여와 아까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청양이라든지 이 근처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도 다락방하는 교회들이 없잖아요. 참 그곳에 그 현장까지도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본보교회요. 정말 마가다락방과 같은 그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진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응답의 교회가 반드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시간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도 드리고요. 제가 미국에 간지 그렇게 이후에 지금 한 16년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가게 하셨을까? 분명히 그때 당시 뭐 나름대로 언약을 붙잡았죠. 대학 사역도 하고 또 세계 복음화라고 우리가 다락방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전 세계를 언제 다녀볼까? 이게 막연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는 전 세계를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다닐까? 다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하다가 미국이라는 그때 당시 동교 목사님이 대학 사역을 하면서 미주 우천계 대학이 있고 한 대학 안에 뭐 전 세계 한 200여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다. 뭐 그렇게 보니까 대략 그러면 내가 전 세계 안 다녀도 세계 복음화는 그 미국 현장에서 다 되겠구나라는 막연함 속에서 또 그 당시에 렘넌트라는 언약 속에서 미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16년의 과정 속에서 사실 녹록지만은 않았고 미국이라는 현장이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와 미국 가면 좋겠어요. 미국 살기 좋죠. 가고 싶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나는 한국 오고 싶은데. 그랬더니 왜 한국을 왜 오시냐고. 미국 좋은데. 글쎄요. 영적으로나 뭐 육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결국 육신적인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잠깐이고요. 그러나 영적인 것이 통하지 않고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정말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화려함도 사실은 우리에게 참된 어떤 기쁨이나 행복으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장입니다. 저도 그냥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미국 현장에 간 게 아니라
정말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데,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좀 증거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내가 전 세계 200나라를 237나라를 갈 수는 없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하다가 인도받았던 그 현장입니다. 그것이 아직 지금 현재로 한 200나라, 미국에 200나라가 공식적으로 와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200나라가 모여 있는. 그렇다면 제가 16년 전에 갔을 때는 한 160나라, 170나라라고 했는데 지금 한 200여 나라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외치는 237나라, 5천 종족은 그 안에 다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 현장이고, 제가 있는 곳은 뉴저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맨하탄이라고 하는 그곳 있잖아요. 맨하탄. 뭐 화려하고 경제, 문화, 모든 패션이 이태리에서 생기면 그것을 꽃을 피울 수 있는 곳은 맨하탄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곳이 있는 곳에서 한 30분 서쪽으로 차를 타고 가면 강 하나 건너면 있는 곳이 뉴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맨하탄의 영향이 문화적인 어떤 그 경제적인 또 영적인 것까지. 왜냐하면 맨하탄 내에 프리메이슨 본부도 있고 거기에 모든 그 주이시가 뭐 맨하탄의 모든 한 80% 건물들 한 40~50%를 다 장악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예술 이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영향을 받는 곳이 뉴저지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다 맨하탄에 출근하고 직장을 두고 비즈니스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뭐 거기에서도 살지만 뉴저지에 사는 겁니다. 좀 싼 편이고 또 환경도 좋고, 그래서 뉴저지가 뭐 가든 스테이트라고 하죠. 정원 도시라고 할 정도로 나무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복음이 없으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평안하고 보이기에는 참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공허함, 그 공허함을 뭘로 채울 길이 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미국은 개인주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개인주의. 서로 타치를 안 합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든 다 벗고 다니든 뭐 어떤 행위를 하든 그걸 타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개인주의 속에 또 그러한 환경이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 이 공허함을 메꿀 길이 없겠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어떤 마약이라든가 이런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화려함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사실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빈부의 차가 심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사는 이 뉴저지만 하더라도 그냥 좀 평안한 그런 정원 도시 같은 데는 있지만 한쪽에 어떤 도시로 형성된 곳에 가면은 여러분 할렘은 저리 가나 할 정도로 여러분 할렘 아시잖아요. 소문 들었잖아요. 흑인들이 살고 범죄 도시. 그게 바로 우리가 그 맨하탄에서 북쪽으로 한 10분 달리면 있는 곳이 그 할렘가인데, 그런 데와 같은 곳이 뉴저지에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갈 수가 없고요. 여기는 지금 8시인데도 지금 화려하죠, 밖에는. 거기는 한 7시만 되면 모든 뭐 번화가 상가 있는 데만 조금 불빛이 있고 나머지는 다 차도 거의 안 다닙니다. 7시 이후에는. 그럼 뭐 하겠어요, 그러면? 직장 갔다 와서 7시에 불 다 끄고 집에서 뭐 할까요, 그분들이? 저도 모르겠어요, 뭐 할지. 그만큼 그 시간이, 그러면서 새벽까지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무료한 거예요. 그 무료함을 뭘로 채울까요? 복음 없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무료함을 뭘로 채우겠습니까? 세상 것, 육신의 것 이런 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는 데가 이제 투 패밀리에서 밑에 집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한인이지만 그 외로움을 뭘로 하냐? 사람 불러가지고 파티하고 술 먹고 뭐 이런 걸로 지내는 거예요. 복음 없습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정말 공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해서 빼내지 않습니까? 왜 빼냈을까? 정말 그런 그 화려함 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고 세상 육신적이고 살아왔던 아브라함을 빼내서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 정말 그 미국이라는 그 현장 속에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영혼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또 복음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찾고 계시지 않나, 이런 마음도 들고요.
정말 미국이라는 그 현장 여러분들이 늘 품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나 그곳에 정말 지금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는 반면에 또 전 세계에서 몰려온 이민자들 속에 이들에게는 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그 성경에 그 솔로몬 왕이 1000명의 후궁을 드릴 때에 그 후궁들이 와서 똑같은 그 심정일 겁니다. 자기 나라의 모든 걸 버리고 그 나라에 왔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 왕에게 구해서 우리에게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하는 그와 같은 곳이 미국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 200나라에서 왔지만 그들의 그런 것들을 미국이라는 화려함 속에 그 화려함은 잠깐이지만 뭔가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야 되는데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화라든가 종교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또 그들끼리 또 그것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만드는 그걸 또 허용하는 거예요. 나라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 혼합된 그런 어떤 영적으로는 굉장히 혼합적으로 아주 타락한 곳이라고 보여지죠. 여러분 그렇게 느끼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맨하탄과 우리 뉴저지는 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에 지금 많은 이민자들이 와 있고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서 대학 사역을 하고 또 내가 협력하는 교회 사역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또 그 사역 속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미국에서 아무것도 없는 연고 없는 곳에서 사역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고요. 또 뭐 한국하고 연결된 교회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고요. 그래서 맨 땅에다 진짜 헤딩했던 기억입니다. 지금도 뭐 하나의 뭐 그런 지금 시간표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는 참 암담했었습니다. 암담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때 하나님이 많은 훈련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훈련과 물질에 대한 훈련과 환경에 대한 훈련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한 10여 년을 그렇게 훈련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어떤 사람, 웬만한 어떤 환경,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그 이후에 하나님 그런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또 저에게 정확하게 방향을 주셨던 것이 한 가지가 사실은 한 3, 4년 전부터 유목사님께서 237 5천 종족 TCK 얘기하시면서 하셨던 그 다민족이라는 그런 눈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결국은 한인들은 결국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인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깜짝 놀란 게 어느 장로님을 이렇게 했는데 교회 뭐 믿음 좋은 장로님인데 그 겉으로는 참 그 신앙생활 교회 섬기고 주의 종 섬기는 모습인데 그 대화 속에서 생각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언제 왔느냐 70년대 초에 이민을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저도 70년생이기 때문에 70년대의 그 당시의 문화, 어떤 패션, 사상, 생각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 생각을 가지고 지금 2000년대 아닙니까? 2020년인데 그걸로 맞추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고 어떤 문제만 생기면 교회에서 그걸 드러내요. 그러니까 교회가 미국의 모든 한인교회가요. 다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 세상 안 바꾸니까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이걸 안 보고 그냥 그 60년 되면 60년, 70년, 70년, 80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옷 입는 스타일이든 말하는 스타일이든 생각하는 거든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많이 문제.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유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237 정말 세계복음 5천 종족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국 땅에 그런 200나라의 다민족들을 보내신 이유가 결국은 그들을 세워서 전 세계에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일. 그게 결국은 미국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아류 전략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은 아류 메시지를 들어서 광고를 들어서 알겠죠. 결국은 절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아류라는 것은 하나의 세워서 신학생 만들자가 아니죠. 결국은 그 아류를 통해서 미국에 와 있는 다민족들 가운데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그 미국 안에서 사역하는 것도 사역이지만 그들을 그 나라의 지도자로, 선교사로 파송시켜서 그 나라를 살리게 하는 것, 이게 아류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도 아류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런 언약을 놓고 기도한다면 결국 그 아류에서 제대로 훈련받은 목회자 한 사람이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나라에 복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저희 교회에도 다민족과 TCK라는 언약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느 한 집사님을 소개받아서 그분 다락방 하다가 그곳이 바로 다민족들이 모이는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뉴욕과 뉴저지는 남미에서 온 스페니시 사람들이 거의 이민자들의 한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불법들이 많죠.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미국은 불법 체류자는 상관없이 다 살게 해요. 특별히 단속하거나 쫓아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삽니다. 그러나 신분만 불법일 뿐이지 삶은 학교도 자녀들 다 다닐 수 있고요. 그게 미국입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범죄가 발각되면은 그때 이제 조사해서 추방시킬 정도지 그렇지 않은 이상은 다 살게 하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스페니시들이 다 거기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커뮤니티는 제대로 안 되어져서 뭘 관공서에 가서 업무를 하더라도 언어 영어 못하면 거의 안 되는데 이 스페니시들은 다 관공서마다 스페니시 하며 영어 할 수 있는 자기들 직원들을 다 채용해 놔가지고 스페니시 사람들은 편안하게 가서 자기 스페니시 하면서 업무 다 보면 얼마나 편안하겠죠. 저희가 이제 저희들도 언어가 부족하니까 어디 가서 뭘 하면은 참 답답하잖아요. 이거 한국에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마음껏 오늘 또 어떤 일 때문에 막 하는데 한국말로 막 하니까 다 통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스페니시가 편안히 많이 와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많은 다락방하는 교회에서 남미 부분에 관심 갖고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한 세 나라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TCK 그 자녀들이죠. 그 자녀들이 와서 결국은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처럼 돈 벌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오면은 남미에서 비행기 타고 오면 남자 같은 경우는 한 700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여자 같은 경우는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그것을 또 벌기 위해서 이제는 오자마자 다음 날부터 막 잡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청소하는 일부터 해서 네일 가게부터 해서 뭐 그런 일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교회라든가 예배라든가 말씀의 개념이 없어요. 돈이면 돼요. 주일날도 잘 나오다가 주일 아침에 뭐 어디 가서 페인트 칠을 해야 된다. 사람 필요하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왜 안 왔냐 하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또 분명한 제자가 있고 숨겨져 있고 또 그 제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또 저희 같은 작은 자가 또 사역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중에 또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16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두 가지 있던 거예요. 선교 사역에 있어서 두 가지 부분을 많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정리하신 것 같아요. 아까도 그런 어떤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부분을 정리하게 하신 것. 이것은 또한 비단 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말씀 운동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편집한 엘리야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편집이 돼야죠. 편집이라는 게 결국 한마디 쉽게 말하면 정리가 돼야 되겠죠. 내 인생 언약의 여정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죠. 그게 중요치 않아서도 중요라는 말씀도 되겠지만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엘리사 속에
엘리사 인생의 언약의 여정 길을 가게 한 것이에요. 그게 정리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디 가는 거예요? 이 네 지역을 거쳐서 어디를 간 거예요? 갑절의 성령 받아서 도단성에 가는 거죠. 도단성 운동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에 어쩌면 동일하게 우리 인생 여정, 언약의 여정에 우리도 똑같이 이 여정 속에 정리가 편집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그 선교 현장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이것이 정리돼요. 이 인생 언약의 여정이 정리돼야 돼요. 그러고 나면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제 경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언약, 인생 언약의 여정이 정리되니까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적 싸움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영적 싸움이에요. 엘리사도 결국은 이 언약의 여정이 편집이 되고 나니까 남은 삶은 영적 싸움 속에 산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복음 받고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결론도 났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도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복음 안에 다 끝났고 내 인생의 결론 났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그 모세의 고백과 같이 그 삶 속에서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오늘도 해야 될, 이 시간도 해야 될 부분이 뭔가 저는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교 현장이 그런 곳이에요. 내게 아무리 인생의 여정이 편집이 되더라도 날마다의 순간 속에서 이 영적 싸움이 안 되니까 그 언약의 여정이 편집된 것이 순간 뭐 그게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편집되어졌는데도 정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속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길갈이 뭡니까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여호수아서 5장에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길갈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했던 광야 40년의 후대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곳이에요. 할례가 뭘 말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뭘로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우리가 각인되고 편집되고 뿌리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이라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는 이 사실이 내게 결론 내지 않냐면 나머지는 아무리 다른 거 우리에게 와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부분의 결론이 나야 돼요. 그게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의 첫 번째죠. 그리스도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베델로 가는 거죠. 거기에 머물라 했지만 결국 엘리사는 머물지 않았어요. 당신의 사심과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간다. 그러나 길갈이 당연히 엘리사는 머물지는 않았지만 그곳이 주는 영적인 굉장한 의미는 우리에게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정말 뿌리 내려져야 된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다 있어도. 목사님께서 내가 여기 교회 올 때마다 늘 서론에 목사님이 늘 구원의 길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우리 속에 내 것으로 편집되지 않냐면 결국은 사단은 그거 외에 다른 거 다 주잖아요. 마태복음 17장 말씀처럼 결국은 다른 거 다 줍니다. 모세도 주고 엘리야도 주고요. 인본주의 뭐 다 써.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만 빼. 오직 예수만 붙잡지 마 이거잖아요. 그러나 오직 예수 붙잡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어떻게 편집해야 돼? 그리스도로 편집해야 돼. 그리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결론이 나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되니까 이 엘리사를 어디로 데려갔어요? 베델로 데려갔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갔다. 베델 하나님의 집 그게 베델 아닙니까?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죠. 저도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나니까 그렇지 다 끝났네 라고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잖아. 이게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잖아. 내가 어디든 가든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이 나와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이거면 됐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결론, 인생의 언약의 여정이 편집돼야 된다. 결국 야곱이 그게 안 되어가지고 하나님 베델까지로 보라는 거잖아요.
언약이 있지만 그리스도라 붙잡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실이 이 야곱 속에 체험되지 않으니까, 편집되지 아니하니까 형과의 갈등을 통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다가 만난 곳, 그곳에 머문 곳,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게 약속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장으로 편집되어져. 그리고 나니까 그것이 편집되니까 다음으로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호수아서 6장의 여리고. 그 여리고는 한마디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뭐 돌았더니 뭐 아무 소리도 말고 외쳤더니 성이 무너졌더라.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것도 언약궤를 따라가라 여러 가지지만 저는 거기에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이 그런 것도 말씀하시려고 했지만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 저는 한 가지, 기생 라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기생 라합이 있기 때문에 무너뜨린 거예요. 여리고성. 결국 뭐죠? 제자예요, 제자. 인생 여정의 편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의 편집.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결론이 나야 되겠죠.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더 할 거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결국 내가 제자가 되고 내 현장에서 제자 찾는 거잖아요. 라합과 같은 제자. 이게 내 인생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그걸 체험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 엘리사를 어디로 옮깁니까? 요단으로 가요. 요단에서 엘리야를 승천시키고 거기서 갑절의 영감을 받는데 그 요단이 또한 어떤 곳이죠? 이제는 결국 그리스도가 완전히 뿌리 내려지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누려지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업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제자를 위해서, 제자된 삶을 위해서.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내 남은 삶, 렘넌트를 위해서 생을 거는 거죠. 그게 요단강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에 결국 하나님께서 요단을 왜 건너게 하셨어요? 건넌 후에 왜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어요? 후대를 살리라는 거죠. 후대가 이 기념비를 보고 뭐라고 묻거든, 뭐냐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쳤듯이 이 요단을 가려서 우리를 건너왔다. 결국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언약의 여정이 편지. 우리 부여 안디옥 교회가 이런 언약의 여정 속에 지금 인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여정을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예요? 뭡니까? 이거 하고 나니까 그거 이 엘리사를 갑절의 영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이죠. 갑절의 영감은. 왜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합니까? 아무에게나 성령 충만 주지는 않더라고요. 이 언약의 여정이 편집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요.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게 편집이 된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해와 달과 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언약이 편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형들이 노예로 팔든 뭐 시기하고 미워하고 노예로 가도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죠. 결국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우잖아요. 장관이든 뭐 바로도 제자일 거야 아마.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 그 인생의 최종 절대 목표가 뭡니까? 전 세계를 살리는 거죠. 뭐 물론 후대를, 유 목사님 표현대로 후대를 못 남겨서 문제 있다 하지만 아무튼 크게 요셉에게 있어서 인생 여정이 편집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해줬어요? 창세기 41장 38절처럼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하셨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이유가 뭐예요? 이 언약의 여정이 편집돼.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시면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이 땅끝 증인 왜 주셨어요? 결국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이 언약의 여정이 편집됐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서 그리스도를 고백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부활하시면서 체험했죠. 그러면서 제자의 삶을 살았죠. 그리고 나서 뭐죠? 결국은 땅끝까지 우리 후대 키우는 삶. 이 언약의 여정이 편집된 초대교회를 하나님은 쓰신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여 안디옥 교회가, 저희 교회도 지금 뉴저지 안디옥 교회거든요. 자꾸 뉴저지가 붙어요. 자꾸 앞에. 우리 부여 안디옥 교회가
이런 인생의 여정, 모든 성도님 중직자분들이 인생의 여정이 편집되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도단선 운동에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뉴욕 뉴저지 필라가 같이 묶여 있어요. 주가 스테이트가요. 거기에서 다락방의 목사님들끼리 한 달에 한 3번은 늘 RUTC로 모입니다. 이제 전 잘을 못하는데 제가 대학부 담당으로 그 RUTC 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모임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후대 운동하죠. RUTC가 뭐예요? 후대 운동.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렘넌트 데이 하고요. 같이 모여.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데 예전 계속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렘넌트 데이 하고요. 그러면서 RUTC 기도회라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목사님들, 성도님들에게 모여서 온라인으로 매주 셋째 주 저녁에는 주일 저녁에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동문 전도학교로 해서 매월 첫째 주에 동문 전도학교 같이 또 연합을. 그래서 그것이 RUTC로 해가지고 결국 후대 살리자라는 거죠. 결국 도단순 운동도 엘리사도 결국 이런 인생의 편집 속에서 도단순 운동에 응답을 주게 했어요. 인생의 여정이 편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 이렇게 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이제는 결론이 그럼 이렇게 편집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영적 싸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3가지 영적 싸움 하게 하셨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그게 뭐죠? 우리가 첫째로는 갈멜살 운동이죠. 갈멜살은 한마디로 말해서 흑암과의 싸움이죠. 흑암과 영적인 싸움.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혈과 유된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돼요. 그 영적 싸움에서도 어떤 싸움이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을 가정을 공격하고 자녀를 공격하는 게 여러분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누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입니다. 미국이라는 그런 어떤 마약이라든가 흑암과 우상으로 정말 이런 3단체가 장악하고 있지만 결국 그 배후에 사단 아닙니까? 결국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아무리 인생의 여정이 편집이 되더라도 영적 싸움에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면은요 순간순간 그 응답이. 제가 우리 사모한테 가끔 그런 얘기. 우리가 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 싸움에 속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딜레이 된다 이런 말을 가끔 했어요. 뭐 그럴 이야기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느낌상 그렇잖아요. 막 성령 충만할 때는 응답 올 것 같은데 순간 또 우리가 영적 싸움 하자면 사단에 속으면 어떻게 막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응답이 이렇게 딜레이 될 것처럼 늦게 올 것처럼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냥 그래서 한순간도 속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속죠. 왜 안 속으면 이 자리에 제가 성령 충만 늘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싸울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만큼은 이 사단과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고 그게 갈멜산입니다. 두 번째 싸움이 어떤 싸움일까요? 그게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에서의 싸움은 뭐죠?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언약의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편집이 되고 나면 내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시작돼야 돼요. 목사님께서도 또 유목사님께서도 계속 상두삼 얘기하시죠. 이번 주일 목사님께서도 상두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것을요 매일 순간 매일매일 순간순간 묵상합니다. 그렇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된 내 속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이 이 시간 나의 형상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내 영혼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생명력으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하늘 보좌의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내가 여기서 기도하자면 237 나라에 빛이 비춰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70제자 70현장 70종족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현장 모든 교회에 하나님 이 응답이 70의 응답을 주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시간 있을 때는 더 그걸 구체적으로 기도도 하고요. 또 없을 때는 그거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왜요? 그게 내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호렙산에서 특별히 엘리야가요 얼마나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잖아요. 무슨 음성이요? 7,000명 세워 왕을 세워 엘리사를 세워. 여러분들에게 내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까 사모님께서 그런 잠깐 시사하시면서 말씀하시던 결국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게 뭘까요? 말씀 하나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못 듣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목적. 그렇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마귀가 예수님 공격할 때 뭘 공격했어요? 다 줬어요. 뭐 떡만 만들어 먹어, 높은 데 뛰어내려봐, 뭐 천하 다 줄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뭘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놓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이든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안 들린다. 사실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이 안 들린다. 목회자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귀중한 자로 세웠는데 그 응답을 놓치도록 사단은요 그거 하나 놓치게 하는 거예요. 못 붙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본다? 아니에요. 저희들은요 뭐 적기 때문에요 코로나 때도 다 예배 드렸어요. 뭐 없으니까 그랬겠지만 그래도 왔어요. 가까이 막 교제도 하고 가까이서 한참 그때 창궐할 때 그때도 같이 옆에서 뭐 마스크 벗고 먹고 그랬어요. 그러나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어떤 환경 시대적인 재앙 속에서 사단은요 뭘 빼앗으려고 했냐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계획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한 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예배와 말씀 놓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꼭 예배 드려라. 어떤 예전 율법적인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진짜 들어야 사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가 그 스페니쉬는 못 하잖아요. 스페니쉬 많은 제가 스페니쉬 사역을 한다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스페니쉬 잘하는가 보다. 한마디도 못 합니다. 저보다 우리 사모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주일날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흉내 날라고 해도 나는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냐. 그 영어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영어를 하냐. 그들도 영어 못합니다. 한국말 하냐. 한국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다 스페니쉬로 해요. 그럼 나도 안 해야지. 나도 한국말로 하려다가 그래도 복음 전해야잖아요. 그래서 어플로 해가지고 통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이 복음을 좀 전해주고 싶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들 수요예배 대신에 그 성도님들에게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 한 5명 있고요. 부모 있고. 그래서 다락방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뭐 하냐? 가서 말씀 집어넣으려고. 복음 집어넣으려고. 복음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같은 언어로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는 이 복음.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 마지막 영적인 싸움이 뭘까요? 결국 도단성입니다. 그건 뭡니까? 한마디로 미래와 후대와의 영적 싸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언약으로 잡습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는 죽습니다. 결국은 후대들이 결국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 싸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단수문입니다. 이 세 가지 싸움, 그게 엘리사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 이 복음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는 이렇게 두 가지가 정리되는 거예요. 먼저 내 인생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편집해야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남은 삶, 정말 영적 싸움 제대로 합니다. 저희 집에 가면 그 팻말이 하나 있어요. 액자, 조그만 액자로. 거기에 한자로 낭중지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낭중지추. 잘 아시죠?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송곳은 주머니 속에 아무리 들어가도 송곳은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속잖아요. 나는 연약한데, 나는 이래서 그런데, 나는 저래서 그런데, 환경이 이래서 그런데.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품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만 인생에 내 언약의 여정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사단은 속이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에서 이번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즈음에 우리 부요 안디옥 교회와 우리 모든 중직자 성도님들이 정말 이 응답 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일에 또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1, 2분만 기도하시고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 찬송가 5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거쳐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저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25차 세계 선교대회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6월 19일부터 있는 목사님 우리 아프리카 르완다 케냐 선교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저희가 모이는 게 아니고요, 금요일 날 저녁에 저희가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세계 선교대회 말씀 1강이 금요일 날 저녁 오후 8시에 있습니다. 2강은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있고 3강은 10시 반에 있습니다. 혹시 교회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RUTC TV 통해서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염우섭 선교사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편집하고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정말 미래를 살려야 될 도단선 운동을 해야 되겠기에 하나님, 날마다의 삶 속에 영적인 싸움에 승리했던 그 은혜를 오늘 말씀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부여뿐만 아니라 이 충청권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을 걷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숨겨둔 제자를 찾고 하나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아버지의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아버지 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되 특별히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빛의 경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중직자들의 업 위에 또 아버지 하나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한 해 농사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샘의 근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르봇의 응답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237 우리 후대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참된 내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이 결단을 하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